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 주의 강하신 또 능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한 번, 5절에 두 번, 6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총 5번이나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한 환상이었던 것이죠. 특히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체험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것을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3절에서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체험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다면 분명코 자랑할 만한, 충분히 자랑할 만한 내용의 그러한 체험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체험을 본인이 자랑을 했다면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환상, 영적인 체험을,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바울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쉽게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체험했던 것과 같은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체험은 오히려 그들을 압도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토록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만할까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약점을 잡히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할까요? 무시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누구도 세상의 자랑거리는 절대 약함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했던 충분한 자랑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들, 3층 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갔던 체험을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강함이 될 만한 것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 있는 것 이상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자랑하면 자신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고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자신이 했던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크게 자신을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체험을,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는 것보다
혹은 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를 더 크게 바라보고 더 크게 생각할까 봐 나는 그 자랑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혹은 자신의 실력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왜 두려울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눈병이다 혹은 간질병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칭할 때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사탄이 종종 믿는 자들에게 육체적인 고난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지요. 이로 보건대 바울도 아마도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해결하여 달라고 3번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바울의 기도 자체에는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 곧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강함에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약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자신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육신에 있는 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혈통적인 자랑거리들,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거리들, 자신의 학식에 대한 자랑거리들을 일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과거에 자신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포악함과 행악함, 죄악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을 때에 6절을 살펴볼 때 바울은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것보다 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두려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강하여지는 것이, 자신의 과대평가받는 것이 왜 두려웠던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면 인정해줄수록, 자신이 과대평가되면 과대평가될수록, 사람들이 추종하고 자신의 영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떠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이 강하여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영적인 진리였던 것입니다. 약함과 강함에 대한 놀라운 진리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여러 가지 행적들, 과거의 이력들은 남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자신의 체험도 남들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랑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고 강해지고자 하면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받음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약해져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 그 나무 십자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의 능력을 통하여 드러났던 것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던 그 약함을 통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여는, 자신의 능력을 여는 패스워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약함을 통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싶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우리는 약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길 소망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약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온전히 그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온전히 약해져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을 취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취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의 능력이죠.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곧 무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로서의 능력은 상실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외에 자랑한 것이 많아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끔찍한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과대평가받고 자신이 추앙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두려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우리의 능력은 오히려 무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는 어떠한 자랑도 있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자랑,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능력, 나의 유일한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나의 부유함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바라보는 바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며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놀라운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벅하추었던 놀라운 학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 걸어왔던 과거의 놀라운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지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의 자랑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 나의 육신의 자랑이, 나의 비전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소망없는 나에게 없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실력, 알량한 물질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늘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자랑을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을 자랑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나의 추구했던 모든 욕망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을 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다짐과 외침이 우리의 다짐과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지며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해지고자, 내가 부유하고자,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더 약해지기를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더 붙들고자 노력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충분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딱 붙어있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딱 붙어있어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놀라운 결실들, 열매들 맺어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양육 과정과 또 1:1 구약, 성경, 대학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도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대면의 방법이든 온라인의 방법이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양육과 훈련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담당하고 있는 많은 담당자들과 또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